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어떤 구두장이가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한 농가에 새들어 살고 있었다. 그는 집도 땅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구두를 만들고 고치는 일을 해서 그 품삯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빵값은 비싸고 품삯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버는 돈은 모조리 먹는 데 써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구두정이와 아내는 둘이 공동으로 입는 양가죽 외투를 사야겠다고 벼르고 있었다. 가을이 되자 구두정이는 약간의 여유가 생겼다. 3루블짜리 지폐가 아내의 장롱 속에 있었고 또 마을 농부에게 꿔준 돈 5루블 20코페이카가 있었다. 그래서 구두정이는 아침부터 양가죽을 사려고 마을에 갈 채비를 했다. 그는 식사를 마치자 털가죽 외투 위에 소물 두른 아내의 무명 재킷을 껴입고 그 위에 긴 모지 외투를 걸쳤다. 그런 다음 3루블짜리 지폐를 호주머니에 넣고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 지팡이로 삼아 떠났다. 마을에 도착한 구두장이는 어느 농부의 집에 찾아갔는데 주인이 없었다. 농부의 아내가 일주일 안으로 주인 편에 돈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을 뿐 돈을 갚아주지는 않았다. 구두장이는 또 다른 농부에게로 갔다. 그 농부는 돈이 한 푼도 없다고 딱 잘라서 말하고 장화를 고친 값 20코페이카를 줄 뿐이었다. 구두장이는 양가죽을 외상으로 사려고 했으나 가죽 장수는 외상을 주려고 하지 않았다. 돈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마음에 드는 걸로 줄 테니까. 외상값을 받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이렇게 구두장이는 겨우 구두를 고친 값 20코페이카를 받고 어느 농부에게서 낡은 털장화에 가죽을 대어 꿰매는 일을 맡았을 뿐이었다. 그는 속이 상해서 20코페이카를 몽땅 털어 보드카를 마셔버린 다음 집을 향해 걸었다. 아침에는 좀 추운 것 같았지만 술을 마시고 나니 외투 따위가 없어도 몸이 따뜻했다. 구두장이는 계속하여 길을 걸었다. 한쪽 손으로는 지팡이로 울퉁불퉁 언 땅을 두드렸고 다른 한쪽 손으로는 털장화를 휘두르면서 혼잣말을 했다. 젠장, 외투 같은 건 입지 않아도 따숩기만 하군. 작은 걸로 한 잔 마셨는데 온몸에 피가 다른 박질 치는구먼. 모피 외투 따위는 필요 없을 정도야. 난 이런 사나이라고. 아무렴 난 아무렇지도 않아. 난 모피 외투 따윈 없어도 살 수 있어. 그런 건 한평생 필요 없어. 다만 마누라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게 개운치 않아. 나는 죽어라 일하는데 나를 굉장히 깔본단 말이야. 가만히 있자. 너희들이 이번에도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모자를 잡아 벗기고 말 테다. 내가 그렇게 하고 말고. 정말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20코페이카씩 찔끔찔끔 주다니. 20코페이카로 대체 뭘 하란 말인가. 술이나 마실 수밖에 없지 않잖아. 너희들은 곤란하다고 말들을 하지만 난 곤란하지 않은 줄 아나? 너희는 집도 있고 소도 있고 말도 있지만 나는 이 몸뚱이 하나뿐이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만든 빵을 먹고 있지만 나는 사서 먹는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도 일주일에 빵값만 3루블은 치러야 해. 집에 돌아가면 빵도 없을 테니 당장 1루블 반은 써야 하는데. 이런 형편이니 니놈들도 빨리 내 돈을 갚으란 말이다. 이윽고 구두장이는 길 모퉁이의 교회 근처까지 왔다. 교회 뒤에 무엇인가 허연 것이 보였다. 구두장이는 유심히 살펴보았지만 이미 땅거미가 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무엇인지 알아볼 수가 없었다. 여기에 돌 같은 건 없었는데 소인가? 아니야, 짐승 같지는 않은데. 머리는 사람 같아 보이는데 너무 하얗군. 그리고 사람이라면 이런 곳에 있을 리가 없어. 그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갔다. 물체가 똑똑해 보였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것은 사람은 사람인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몸으로 교회 벽에 기대 앉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구두장이는 갑자기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자가 이 사나이를 죽이고 옷을 벗겨 여기 버린 모양이다. 너무 바싹 다가갔다가는 나중에 무슨 변을 당할지도 모르겠는걸. 구두장이는 그냥 지나쳐 교회 모퉁이를 돌았고 사나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게 되었다. 구두장이는 교회를 지나서 사나이가 있는 곳을 돌아보았다. 사나이는 벽에서 떨어져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쩐지 이쪽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구두장이는 더럭 겁이 났다. 가까이 가볼까? 그냥 지나쳐 갈까?
혹시 갔다가 무슨 봉변이라도 당하면 큰일이지. 저놈이 어떤 놈인지도 모르잖아. 어차피 좋은 일을 하고 이런 데 왔을 리는 없고 가까이 가면 갑자기 덤벼들어 내 목을 졸라 날 죽일지도 몰라. 그렇게 되면 꼼짝없이 죽는 거야. 설사 목 졸라 죽이지는 않더라도 시끄러운 일이 벌어질 게 뻔해. 저 벌거숭이 사나이를 어쩐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을 홀랑 벗어서 줄 수도 없고. 아, 그냥 지나쳐 가자, 제기랄. 그렇게 생각하면서 구두장이는 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교회 앞을 지나갈 때쯤 양심이 고개를 쳐들었다. 구두장이는 길 한복판에서 걸음을 멈추고 혼잣말을 했다. 세몬, 도대체 너는 지금 뭘 하는 거냐? 사람 하나가 봉변을 당해 죽어가고 있는데 겁을 집어먹고 슬쩍 도망치려고 하는 거냐? 네가 무슨 부자라도 된단 말이냐? 가진 물건을 빼앗길까봐 겁이 나는가? 세몬, 그건 잘하는 일이 아니야. 그리하여 구두장이는 벌거벗은 사나이에게 되돌아갔다. 세몬은 그에게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았다. 아직 젊은 사나이여서 힘도 있을 듯하고 몸에 얻어맞은 흔적도 없었다. 그러나 몸이 꽁꽁 얼어붙어 말을 듣지 않는 모양이었다. 벽에 기대 앉은 채 세몬 쪽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너무 지친 나머지 눈을 뜰 수도 없는 것 같았다. 세몬이 다가가자 사나이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고개를 돌리더니 눈을 뜨고 멍하니 세몬을 바라보았다. 세몬은 사나이의 그 시선이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털장화를 땅바닥에 내동쟁이 치고 허리띠를 끌러 그것을 털장화 위에 놓은 다음 외투를 벗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자, 어서 이걸 입어요. 자. 세몬이 두 팔로 사나이를 부축하여 일으키자 사나이는 겨우 일어났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깨끗한 몸에 손도 발도 거칠지 않았고 귀여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세몬은 그 어깨에 외투를 걸쳐주려 했으나 팔이 소매 속으로 잘 들어가지 않았다. 세몬은 두 팔을 끼워주고 옷자락을 잡아당겨 앞을 여며준 다음 허리띠를 매려주었다. 세몬은 헌 모자도 벗어 사나이에게 씌워주려고 하다가 나는 민머리지만 이자는 고수머리가 더부룩하게 자라있어 라고 생각하며 모자를 도로 썼다. 그보다는 장화를 신겨주는 것이 낫겠지. 구두장이는 사나이를 앉히고 털장화를 신겼다. 이제 됐다. 자, 이번엔 좀 움직여서 온몸을 녹여야지. 뒷일은 내가 걱정하지 않더라도 잘 될 거야. 자네 걸을 수 있나? 사나이는 멀거니 서서 감격간 듯한 표정으로 세몬의 얼굴을 바라보았으나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야? 이런 데서 겨울을 날 셈인가? 집으로 돌아가야지. 자, 여기 내 지팡이가 있으니까 이걸 짚어요. 자, 걸어요, 걸어. 그러자 사나이는 걷기 시작했다. 그는 조금도 뒤처지지 않고 잘 걸었다. 두 사람이 얼마간 걸었을 때 세몬이 물었다. 자네 도대체 어디서 왔나? 저는 이고장 사람이 아닙니다. 이고장 사람이라면 내가 다 알지. 그래, 왜 이런 데까지 오게 되었나? 교회 근처까지 말이야.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틀림없이 나쁜 놈들이 이런 짓을 했겠지? 아무도 나를 혼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신의 벌을 받았지요. 물론 만사가 신의 뜻임에는 틀림없어. 그렇더라도 어디 좀 들어가 쉬어야 할 텐데. 자네 어디로 갈 건가?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세모는 깜짝 놀랐다. 불안당 같지도 않고 말씨도 공손한데 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세상에 말 못할 일이 많기는 하지. 시몬은 사나이에게 말했다. 어때? 우리 집으로 가는 게. 거기 가면 불을 쬐 수 있어. 세모는 집으로 향해 걸었다. 낯선 사나이는 한 발짝도 뒤떨어지지 않고 나란히 따라 걸었다. 찬바람이 세몬의 내의 속으로 파고 들어오자 술이 점점 깨면서 추위가 느껴졌다. 세몬은 코를 훌쩍거리며 몸에 걸친 아내의 재킷 앞서풀 여미고 걸으면서 생각했다. 아니 이건 어떻게 된 일이람? 모피 외투를 장만하러 갔다가 외투는 빼앗기고 벌거숭이 사나이까지 거느리게 되었으니 이거 마트료나가 몹시 화를 내겠지. 마트료나를 생각하자 세몬의 마음은 우울해졌다. 그러나 옆에 낯선 사나이를 쳐다보고 교회 뒤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사나이의 시선을 떠올리자 금세 마음이 유쾌해졌다.
세몬의 아내는 일찌감치 일을 마쳤다. 장작을 패고 물을 깃고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끝마치고 생각에 잠겼다. 빵을 굽는 일을 오늘 할까 내일로 미룰까? 아직 큰 빵 조각이 남아있기 때문이었다. 남편이 거기서 식사를 하고 오면 저녁 식사는 그다지 많이 하지 않겠지? 그렇게 되면 내일 빵은 이것으로 충분하다. 마트료나는 빵 조각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했다. 오늘은 빵을 굽지 말아야겠다. 밀가루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걸 금요일까지 먹도록 하자. 마트료나는 빵을 치우고 테이블 옆에 앉아 남편의 외투를 기우기 시작했다. 바느질을 하면서 마트료나는 남편이 어떤 양가죽을 사올까 줄곧 생각했다. 모피장수에게 속진 않았겠지. 그래도 사람이 워낙 좋으니 알 수 없어. 8루블이라면 큰돈이니까 좋은 모피 외투를 만들 수 있겠지. 작년 겨울에는 모피 외투가 없어서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강가에 갈 수가 있었나 산에 갈 수가 있었나. 지금도 그렇지. 그이가 옷이란 옷은 모두 걸치고 나갔으니 난 하나도 걸칠 것이 없어. 이제 올 때도 됐는데. 아니 이 양반이 또 술 타령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마트료나가 그렇게 생각한 순간 계단이 삐그덕거리면서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다. 마트료나가 바늘을 바늘결에 꽂아놓고 입구 쪽으로 가서 보니 사나이 둘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세문 옆에 낯선 사나이가 맨발에 털장화를 신고 모자도 없이 서 있었다. 마트료나는 당장에 남편이 술을 마셨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 그렇지. 남편은 외투도 입지 않은 속옷바람이었고 게다가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말없이 서 있었다. 마트료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몽땅 마셔버린 거야. 알지도 못하는 건달하고 퍼마시고 한술 더 떠서 그 작자까지 끌고 왔구먼. 마트료나는 두 사람을 앞세우고 뒤따라 들어가다 생판 모르는 젊고 빼빼마른 사나이가 입고 있는 외투가 바로 자기 것임을 알았다. 집 안으로 들어온 젊은 사나이는 그 자리에 선 채 움직이지 않고 고개를 들지도 않았다. 그래서 마트료나는 필경 무슨 잘못을 저질러 겁을 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트료나는 얼굴을 찡그린 채 페치카 옆으로 떨어져서 두 사람의 거동을 살폈다. 세모는 모자를 벗고 태연하게 의자에 앉았다. 여보 마트료나 식사 준비를 해야지. 마트료나는 입속으로 무엇이라고 중얼거릴 뿐 페치카 옆에서 움직이려고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다. 세모는 아내가 화난 것을 눈치채고 할 수 없다는 듯이 낯선 사나이의 손을 잡았다. 자, 앉아요. 저녁을 먹어야지. 낯선 사나이는 의자에 앉았다. 그래, 아무것도 마련하지 않았어? 마트료나가 화가 나서 대답했다. 왜 안 해요? 하긴 했지만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보아하니 당신은 염치마저 홀랑 마셔버린 모양이군요. 모피 외투를 마련하러 간다더니 모피 외투는커녕 외투까지 뺏긴 데다 건달까지 데리고 오다니. 당신네 주정뱅이들에게 줄 저녁은 없어요. 마트료나, 까닭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먼저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봐야지. 그런 건 어쨌든 좋아요. 그래, 돈은 어디 있어요? 말해봐요. 세모는 외투 죄 호주머니를 더듬어 돈을 꺼냈다. 여기 돈이 있잖아. 도리포노프가 주지 않더군. 내일은 꼭 주겠다고 약속했어. 마트료나는 더욱더 화가 치밀었다. 모피도 사지 않고 단 하나밖에 없는 외투를 낯선 벌거숭이에게 입혀 집으로 끌고 오다니. 마트료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돈을 집어들면서 말했다. 저녁은 없어요. 벌거숭이와 주정뱅이에게까지 신경을 쓰다간. 여보 마트료나, 말을 좀 삼가해요. 내 말을 좀 들어보라니까. 당신 같은 주정뱅이에게서 무슨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난 처음부터 당신 같은 술꾼과 결혼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만. 어머니가 주신 옷감도 당신이 술값으로 없앴죠. 모피 사러 갔다더니 그것도 다 마시고 오다니. 세모는 아내에게 자기가 마신 술값 20코페이카 뿐이라는 것을 납득이 가도록 이야기하고 사나이를 데리고 온 데 대해서도 밝히려 했으나 그녀는 이런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어디서 쏟아져 나오든지 한 번에 2마디씩 내뱉으니 세몬이 끼어들 새가 없었다. 10년도 더 지난 옛날 일까지 들춰내는 판이었다. 마트료나는 마구 욕설을 퍼부으면서 세몬에게 달려들어 그의 옷소매를 붙잡고 사정없이 흔들어댔다. 내 옷을 내놔요. 하나밖에 없는 내 옷을 빼앗아 입고 염치도 좋지. 빨리 이리 벗어나요. 못난 인간 같으니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지. 세몬이 아내의 무명 재킷을 벗으려고 하는데 한쪽 소매가 뒤집어졌다. 그때 마트료나가 그것을 잡아당겨 홈질한 옷의 솔기가 부드득 뜯겨져 나갔다. 마트료나는 재킷을 빼앗아 입고 문 쪽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나가버리려고 하다가 문득 걸음을 멈췄다. 속상하긴 하지만 이 사나이가 누군지 알고 싶어진 것이다. 마트료나는 발길을 멈추고 말했다. 온전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벌거숭이로 있을 리가 없어요. 이 사람은 셔츠도 입고 있지 않잖아요. 당신이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면 어디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왔는지 왜 말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았소. 내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사람이 교회 담 밑에 몸을 웅크린 채 앉아 있었단 말이오. 글쎄 여름도 다 갔는데 벌거숭이가 아니겠소. 마침 하늘이 도와서 내가 그리로 지나오게 됐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벌써 얼어 죽고 말았을 거요. 살아가다 보면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누가 알겠소. 그래서 외투를 입혀 데리고 왔지. 마트류나, 당신도 그만하고 마음을 가라앉혀요. 누구든 한 번은 죽는 법이니까. 마트류나는 다시 욕설을 퍼부으려고 하다가 문득 낯선 사나이를 쳐다보자 말문이 막혔다. 사나이는 죽은 듯이 의자 끝에 걸터 앉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떨어뜨린 채 눈을 뜨는 일도 없이 무엇인가가 목을 조르기라도 하는 것처럼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있었다. 마트료나가 입을 다물고 있자 세모는 이렇게 말했다. 마트료나, 당신에겐 하느님도 없소? 이 말을 듣고 마트료나는 다시 한번 낯선 사나이를 쳐다보았다. 차츰 마트료나의 기분이 가라앉았다. 그녀는 문 앞에서 발길을 돌려 난로 한쪽 구석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컵을 탁자 위에 놓고 크바스를 따르고 남은 빵을 잘라 내놓았다. 그리고 나이프와 스푼을 놓으며 말했다. 식사들 하세요. 세모는 사나이를 식탁 앞으로 데리고 갔다. 앉아요, 젊은이. 세모는 큰 빵 조각을 잘게 썬 다음 먹기 시작했다. 마트료나는 탁자 한쪽에서 턱을 괴고 사나이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러자 갑자기 이 청년이 가엾어 보이면서 돌봐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때 사나이는 기쁜 표정이 되더니 찡그렸던 눈썹을 폈다. 마트료나는 테이블을 치우고 낯선 사나이에게 물었다. 도대체 당신은 어디 사는 사람이죠? 저는 이 고장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곳에 있었죠?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강도라도 만났나요? 저는 하느님의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채로 웅크리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알몸뚱이로 자다가 얼어 죽을 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몬이 보고 가엾게 생각하여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내게 입히고 집으로 같이 가자고 했던 거죠. 또 여기 오니까 아주머니가 저를 불쌍히 여기고 먹고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당신들께서는 신의 은총을 받으실 겁니다. 마트료나는 금방 기워놓았던 세몬의 낡은 셔츠를 창가에서 가져다가 낯선 사나이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속바지도 찾아내서 주었다. 셔츠도 없다니. 자, 이걸 입고 어디든 마음에 드는 자리에 누워 자요. 침대 위나 페치카 옆에서. 낯선 사나이는 외투를 벗고 셔츠를 입은 다음 침대 위에 몸을 뉘었다. 마트류나는 등불을 들고 외투를 집어 남편 옆으로 갔다. 외투자락을 덮고 눕기는 했으나 계속해서 낯선 사나이의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사나이가 조금 남았던 빵을 다 먹어버려 내일 먹을 빵이 없다는 것과 셔츠와 속바지를 전부 준 일을 생각하니 아쉬운 생각도 들었지만
젊은이가 싱긋 웃었던 일을 생각하니 마음이 밝아지는 것 같았다. 오래도록 마트료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세몬 역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연신 외투자락을 잡아당기곤 했다. 그때 마트료나가 말했다. 남은 빵을 다 먹어버린 데다 반죽도 해두지 않았으니 내일은 어떻게 한담? 세몬, 이웃 마라니안에 가서 좀 꺼달릴까요? 그래요, 삿입에 거미줄이야 치려고. 마트료나는 한참 동안 가만히 누워있었다. 그런데 저 사람 나쁜 사람 같지는 않은데 왜 신상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아마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세몬, 응? 우리는 남을 도와주는데 왜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지 몰라. 글쎄, 아무렴 어때? 세몬은 뭐라고 대답해야 좋을지 몰라 휙 돌아누워 그대로 잠들고 말았다. 다음날 아침 세몬은 일찍 잠에서 깨었다. 마트료나는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웃집에 빵을 꾸러가고 없었다. 어제의 그 낯선 사나이는 낡은 셔츠와 바지를 입은 채 의자에 앉아 말없이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 얼굴은 어제보다 밝았다. 어때 젊은이, 뱃속에서는 빵을 요구하고 알몸뚱이는 옷을 원하니 뭔가 벌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자네는 무슨 일을 할 줄 아나?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세모는 깜짝 놀라 이렇게 말했다. 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야. 사람은 뭐든지 배워서 하면 돼. 그러지요. 저도 일을 해야지요. 자네 이름을 말해주게. 미하일이라고 합니다. 이봐 미하일, 자네는 신상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모양인데 그건 아무래도 좋아. 굳이 듣고 싶지도 않으니까. 하지만 밥벌이는 해야 해. 내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면 우리 집에 머물러도 좋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뭐든지 가르쳐 주십시오. 세모는 실을 집어 손가락에 감고서 꼬기 시작했다.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니야. 자, 보라고. 미하일은 그것을 들여다보더니 금방 배워 그와 마찬가지로 손가락에 실을 감아보았다. 그 다음에는 실을 찌는 법을 가르쳤는데 미하일은 그 일도 여간 잘하지 않았다. 세몬이 돼지털을 바늘에 꿰어 꿰매는 일을 해보이자 그것도 미하일은 금방 배웠다. 미하일은 세몬이 어떤 일을 가르쳐도 금방 배웠다. 사흘 후에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마치 이제까지 구두를 꿰매온 것 같은 솜씨였다. 미하일은 허리를 펼 사이도 없이 부지런히 일만 하고 식사는 조금밖에 하지 않았다. 한가할 때는 잠자코 천장만 바라보았다.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고 미하일이 유일하게 미소를 띄었던 것은 처음 왔던 날 마트로나가 저녁 준비를 하던 첫 대면의 순간뿐이었다. 그런 가운데 1년이 지났다. 미하일은 여전히 세몬의 집에 살면서 일했는데 미하일만큼 멋있고 튼튼한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없다는 소문이 퍼지자 이웃마을에서까지 주문이 밀려들어 세몬의 수입은 점차 늘어났다. 어느 겨울날의 일이었다. 세몬이 미하일과 마주 앉아 일을 하고 있는데 방울을 잔뜩 딴 마차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그 마차는 바로 가게 앞에 섰다. 그리고 젊은 사람이 마부석에서 뛰어내려 마차 문을 열어주자 마차 안에서 모피 외투를 입은 신사가 나왔다. 그는 세몬의 집으로 올라왔다. 마트료나는 뛰어나가 문을 활짝 열었다. 몸을 굽히고 안으로 들어온 신사가 허리를 쭉 폈는데 머리는 거의 천장에 닿을 지경이었고 온 방 안은 신사의 몸으로 꽉 들어차다시피 했다. 세몬은 일어서서 인사했는데 신사의 큰 몸집을 보고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지금까지 이렇게 큰 사람은 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세몬도 살집이 없는 편이고 미하일도 깡마른 편이며 마트료냐도 마치 마른 잎사귀처럼 살이 없는데 이 신사는 다른 나라에서 왔는지 얼굴은 불구스름하니 윤이 나고 목은 황소처럼 굵어서 마치 몸뚱이 전체가 무쇠로 만들어진 것 같았다. 신사는 크게 숨을 크게 내쉬더니 모피 외투를 벗은 후 의자에 앉아 말했다.
이 구두가게 주인은 누군가? 세몬이 나서며 말했다. 제가 주인인뎁쇼 나리. 그러자 신사는 자기가 데리고 온 젊은이에게 큰 소리로 명령했다. 페치카, 그걸 이리 가져와. 젊은이가 달려가더니 무슨 꾸러미를 가지고 나왔다. 신사는 그것을 받아 테이블 위에 놓더니 끌러라 하고 명령했다. 이복의 주인, 이 가죽이 무슨 가죽인지 알고 있나? 세모는 가죽을 만져보고 나서 대답했다. 글쎄요, 꽤 좋은 가죽이군요. 그야 물론 틀림없이 좋은 가죽이지, 바보 같으니라고. 자네는 이제까지 이런 가죽은 구경조차 못했을 거야. 독일산이거든. 20루블이나 줬다고. 세모는 겁먹은 듯 말했다. 저 같은 사람이 어찌 구경이나 했겠습니까? 이 가죽으로 내 발에 꼭 맞는 가죽 장화를 만들어줄 수 있겠소? 네, 만들 수 있습니다요. 신사는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다. 만들 수 있다고? 누구의 장화를 만드는지, 어떤 가죽으로 만드는지 똑똑히 기억해 두라고. 나는 1년을 신어도 찢어지지 않고 모양이 변하지 않는 장화를 원해. 그러니 자신이 있으면 일에 착수하여 가죽을 재단해. 하지만 안 될 것 같으면 손도 대지 마. 미리 말해두겠는데 만약 장화가 1년도 채 되지 않아 찢어지거나 모양이 변한다면 네 놈을 감옥에 넣어버릴 테다. 세모는 덜컥 겁이 나서 대답도 못하고 미아일 쪽을 돌아보았다. 그리고는 팔꿈치로 미아일을 콕 찌르면서 작은 소리로 물었다. 이봐, 어떻게 하지? 미아일은 그 일거리를 받으십시오 하고 말하는 듯이 고개를 슬쩍 끄덕였다. 세모는 미아일의 고갯짓을 보고 1년 동안 찢어지지도 모양이 변하지도 않을 장화를 주문받았다. 신사는 젊은이를 불러 왼쪽 구두를 벗기게 하고 다리를 쭉 폈다. 치수를 재라. 세모는 10베르시옥 그 종이를 꿰매 붙여 다리에 펴고 무릎을 꿇고서 신사의 양말을 더럽힐세라 앞치마에 손을 잘 닦은 다음 치수를 재기 시작했다. 바닥을 재고 발등 높이를 재고 종아리를 잴 차례가 되었는데 종이끈이 마주 닿지 않았다. 신사의 종아리가 통나무만큼이나 굵었던 것이다. 정신 차려서 해. 종아리가 꽉 끼게 해서는 안 된다. 세모는 다른 종이를 덧붙였다. 신사는 의젓하게 앉아 양말 속에 발가락을 꼼질꼼질 놀리면서 방한 사람들을 둘러보다가 미아이를 보고 물었다. 저 젊은이는 누구요? 이 가게의 직공인데 그가 장화를 만들 겁니다. 똑똑히 알아둬라. 1년간은 끄떡도 않게 꿰매야 한다. 신사가 미하일에게 말했다. 세몬도 미하일을 돌아보았다. 그런데 미하일은 신사의 얼굴은 보지 않고 그 뒤에 구석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있어 그가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물끄러미 응시하고 미하일은 갑자기 싱긋 웃더니 얼굴이 밝아졌다. 넌 뭘 그렇게 싱글거리고 있는 거냐 바보처럼. 정신 차려서 기한 내에 만들어낼 생각이나 하지 않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신사는 구두를 신고 모피 외투를 입자 문간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허리 굽히는 것을 잊어 그만 문에 이마를 세게 부딪혔다. 신사는 욕설을 퍼붓더니 이마를 문지르며 마차를 타고 가버렸다. 신사가 사라지자 세몬이 말했다. 정말 대단한 날이야. 그 어른은 큰 도끼로도 죽이지 못할걸. 방이 흔들리도록 이마를 부딪혔는데 별로 아프지도 않은 모양인가 봐. 그러자 마티로나가 대꾸했다. 저렇게 부유한 생활을 하는데 체격들이 왜 좋지 않겠어요? 저렇게 튼튼한 사람에게는 염라대왕도 감히 접근하지 못할걸요? 세몬이 미하일에게 말했다. 일을 맡기는 했지만 큰 걱정이다. 만일 주문대로 만들지 못하면 꼼짝없이 교도소에 가는 거야. 가죽은 비싸고 손님은 성질이 괴팍하니 실수하면 큰일이야. 여보게 미하일, 자네는 눈도 밝고 솜씨도 좋으니까 이 치수대로 재단을 하게. 나는 겉가죽을 꿰맬 테니까. 미하일은 시키는 대로 가죽을 탁자 위에 펼쳐놓은 다음 칼을 들어 재단하기 시작했다.
마티로나는 미하일 옆으로 다가가 재단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마티로나도 이제 구두 만드는 일에는 익숙한 터인데 가만히 보니 미하일은 장화 모양과는 전혀 다르게 가죽을 둥글게 자르는 것이 아닌가? 마티로나는 주의를 줄까 하다가 생각했다. 아마 내가 신사의 장화를 어떻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잘못 들은 건지도 몰라. 미하일이 더 잘 알고 있을 테니 참견하지 말아야지. 미하일은 가죽 재단을 끝내고 실을 바늘에 꿰어 꿰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장화를 꿰매는 두 겹실이 아니라 슬리퍼를 꿰매는 한 겹실이 아닌가. 그것을 보고 마티로나는 또 크게 놀랐으나 역시 참견하지 않았다. 미하일은 열심히 꿰매고 있었다. 점심때가 되어 세몬이 일어나 보니 미하일이 신사의 가죽으로 슬리퍼를 만들어 놓은 것이 보였다. 세몬은 앗 하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미하일은 1년이나 우리와 함께 지냈지만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데 하필이면 지금 이런 잘못을 저지르다니. 손님은 장화를 주문했는데 이 사람은 평평한 슬리퍼를 만들어 버렸으니 가죽을 영 버리고 말았구나. 손님에게 뭐라고 변명을 해야 한다. 이런 가죽은 구할 수도 없는데. 그래서 미하일에게 물었다. 아니 여보게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인가? 자네는 나를 죽이려는 거나 마찬가지야. 손님은 장화를 주문했는데 자넨 도대체 뭘 만든 건가? 세몬이 미하일에게 말을 거는데 바깥문에 고리새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누군가 타고 온 말을 비끄러매고 있는 참이었다. 그 손님의 하인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또 무슨 일로? 실은 조금 전에 주문했던 구두 때문에 마님의 심부름을 왔습니다. 구두 때문에? 구든지 뭔지 하여간 장화는 이제 필요 없게 되었어요. 나리는 돌아가셨으니까요. 아니 뭐라고요? 여기서 저택으로 돌아가시는 중에 마차 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마차가 저택에 다 내리는 걸 도와드리려고 보니까 나리가 짐짝처럼 뒹굴고 있지 않겠습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간신히 마차에서 끌어내렸죠. 마님께서는 저에게 넌 구두방에 가서 이렇게 전해라. 아까 나리가 주문하신 장화는 이제 필요 없게 되었으니 그 가죽으로 죽은 사람에게 신기는 슬리퍼를 지어달라고 말이야. 그리고 다 만들기를 기다렸다가 가지고 와야겠다. 미하일은 테이블 위에서 가름질하고 남은 가죽을 접어 둘둘 뭉치고 다 된 슬리퍼를 꺼내어 탁탁 소리를 내서 털고는 앞치마로 곱게 닦아 하인에게 내밀었다. 젊은이는 슬리퍼를 받자 인사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그럼 전 갑니다. 다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 미하일이 세몬의 집에 온 지도 어느덧 6년이 지었다. 그래도 여전히 밖에 나가는 일도 없고 쓸데없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동안 그가 싱긋 웃은 것은 마트료나가 저녁 식사 준비를 했을 때와 구두를 맞추러 온 신사를 보았을 때 단 2번뿐이었다. 세몬은 자기 제자가 대견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제는 어디서 왔는지 묻지도 않고 다만 미하일이 나가면 어쩌나 그것만을 걱정하게 되었다. 어느 날 온 식구들이 집안에 모여 있었다. 마트료나는 냄비를 화덕에 올려놓고 있었고 아이들은 의자 사이를 뛰어다니며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세모는 창가에서 구두를 꿰매고 있었고 미하일 역시 다른 창가에서 구두 뒤꿈치를 붙이고 있었다. 그때 사나이 하나가 의자를 넘어 미하일 곁으로 다가오더니 어깨를 흔들면서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아저씨 저것 좀 보세요. 모르는 아주머니가 2 여자아이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오는 것 같은데 하나이는 절름발이인데? 그 말에 미하일은 일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창밖을 내다보았다. 세모는 미하일의 태도에 놀랐다. 이제까지 미하일이 밖을 보거나 태만한 일이라고는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창에 얼굴을 붙이고 무엇인가에 눈길을 쏟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세몬도 일을 멈추고 창밖을 내다보니 정말 깨끗한 옷차림을 한 부인이 자기 집 쪽을 향해 오고 있었다. 부인은 모피 외투를 입고 긴 목도리를 두른 2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여자아이들은 서로 얼굴이 닮아 누가 누군지 모를 지경이었다.
다만 한 아이는 다리를 가볍게 절룩이며 걷고 있었다. 부인은 계단을 올라와 문을 열더니 먼저 두 여자아이를 안으로 들여보낸 다음 자기도 안으로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오셨죠? 부인은 탁자 옆에 앉았다. 두 여자아이는 그 부인의 무릎에 안기듯이 기댔는데 낯설어하는 눈치였다. 이 아이들이 봄의 신을 구두를 맞추려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작은 구두를 만들어 본 적이 없지만 할 수 있습니다. 가장자리에 장식이 달린 걸로 할까요? 안에 천을 대어 접는 걸로 할까요? 우리 미하일은 솜씨가 좋으니 말씀만 하세요. 그렇게 말하며 세몬이 미하일을 돌아보니 미하일은 일손을 멈추고 여자아이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세몬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하긴 두 아이가 모두 귀여운 얼굴들이었다. 새까만 눈동자에 두 뺨 포동포동하고 불구스레했으며 가죽 외투를 입고 목에 두른 목도리도 질이 좋은 것이기는 했다. 그렇더라도 무슨 이유로 미하일이 그렇게 열심히 바라보고 있는지 의심스러웠다. 마치 두 여자아이를 알고 있기라도 한 듯했다. 세모는 의아스럽게 여기면서도 부인 쪽으로 돌아앉아 값을 흥정했다. 가격을 정하고 치수를 잴 차례가 되었다. 여자는 다리가 불편한 여자애를 안아올려 무릎에 앉혔다. 어렵겠지만 이 아이로 두 아이의 치수를 재주세요. 불편한 발을 먼저 재서 한 짝을 만들고 다른 발은 치수를 똑같이 해서 세 짝을 재어주세요. 두 아이는 쌍둥이이기 때문에 발 치수가 같거든요. 세모는 발 치수를 재고 다리가 불편한 아이 쪽을 가리키며 물었다. 이 귀여운 아이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날 때부터 그런가요? 부인이 대답했다. 아니에요. 그의 엄마가 그랬어요. 그때 마트료냐가 말창견을 하고 나섰다. 어디에 사는 누구의 아이인지 알고 싶어 이렇게 물은 것이다. 그럼 부인께선 이 아이들의 친엄마가 아니신가요? 나는 엄마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지요. 아무 상관도 없는 남인데 그냥 맡아서 기르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아이가 아니더라도 키우면 자연 정이 들기 마련 아닌가요? 그야 물론 정이 들기 마련이지요. 나는 두 아이를 다 내 젖으로 키웠어요. 내 아이도 있었지만 하느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 아이는 그다지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았는데 이 애들은 정말 애처로워서. 그런데 도대체 누구의 애들인가요? 여인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벌써 6년 전의 일입니다. 이 아이들은 태어난 지 일주일이 못 되어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두 아이가 태어나기 사흘 전에 죽고 어머니는 아기를 낳고 하루도 못 살았으니까요. 전 그 당시 제 남편과 농사를 지으며 살았는데 이 아이들의 부모와는 서로 가족처럼 지냈어요. 이 아이들의 아버지는 숲속에 들어가 혼자서 일을 하는데 하루는 큰 나무가 쓰러지면서 허리를 덮치는 바람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지요. 간신히 집에까지 옮겼지만 곧 저 세상 사람이 되고 말았지요. 그러나 그의 아내는 며칠 후에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이 아이들의 어머니는 몹시 가난한 데다 돌봐주는 친척도 없고 이를 봐줄 만한 늙은이나 아주머니 하나 없이 그야말로 외톨이여서 혼자 해산을 하고 죽어간 거예요. 내가 다음날 어찌 되었나 하고 그 집을 찾아가 보았더니 가엾게도 벌써 몸이 식어 있었어요. 그런데 숨이 넘어가는 순간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한 아이를 덮쳐서 한쪽 다리를 절름거리게 만들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시체를 씻기고 수의를 입히고 관을 짜고 해서 장례식을 마쳤지요. 모두들 친절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갓 태어난 아이들이 난처한 문제였지요. 그곳에 모인 여자들 중에 젖을 먹일 엄마는 나뿐이었는데 나는 태어난 지 8주밖에 안 된 처자들이 있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여러 가지로 의논했으나 좋은 방법이 없어 결국 나에게 부탁을 하더군요. 마리아 아주머니, 이 아이들을 얼마 동안만 맡아주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곧 다른 방법을 찾을 테니까요. 나는 두 아이들을 맡기로 하고 데려왔으나 온전한 아기에게만 젖을 먹였답니다. 다리가 불편한 아이에게는 아예 젖을 먹일 생각을 하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다리가 불편한 상태에서는 제대로 자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불쌍한 생각이 들어 둘 다 젖을 먹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아이와 두 여자아이, 말하자면 세 아이에게 동시에 젖을 먹였던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내가 젊어 기운이 좋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죠. 두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으면 다음 애가 기다리고 있어서 하나가 젖꼭지를 놓는 대로 기다리는 애에게 젖을 주고 그랬었지요. 그런데 하느님의 뜻으로 이 두 아이는 잘 키웠지만 내가 낳은 애는 2년이 되던 해에 죽어버리고 그 뒤로 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살림 형편은 차츰 나아졌고 남편은 지금 이 마을에서 어떤 상인의 방앗간 일을 맡아보고 있답니다. 급료도 넉넉해서 유복한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처럼 아이가 생기지 않는군요. 그러니 이 두 아이들을 귀여워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이 두 아이들은 내게 있어서 촛불과도 같은 존재랍니다. 부인이 한쪽 손으로 절름발이 여자애를 끌어당기며 다른 한쪽 손으로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마트로나도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부모 없이는 살아갈 수 있지만 하느님 없이는 살아가지 못한다고 흔히들 말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군요. 세 사람은 이런 말들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하일이 앉아있는 쪽 구석에서 성광이 비쳐와 온 방안이 환하게 밝아졌다. 모두가 놀라 그쪽을 돌아다 보니 미하일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천장을 바라보며 빙긋이 웃고 있었다. 여인이 두 여자아이를 데리고 돌아가자 미하일은 의자에서 일어나 일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앞치마를 벗으며 세몬과 마트루나에게 공손히 인사를 하면서 말했다. 이제 작별을 해야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으니 두 분께서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두 부부가 무슨 말인지 몰라 의아하게 여기며 미하일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에게서 눈부신 호광이 비쳤다. 세모는 미하일에게 고맙다고 인사말을 했다. 미하일, 자네는 보통 사람이 아닌 모양이니 자네를 잡을 수도 없고 꼬치꼬치 캐물을 수도 없네. 하지만 꼭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이 있네. 자네를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자네는 몹시 침울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내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기 시작하자 싱긋 웃으며 밝은 표정을 지었는데 어찌된 까닭인가? 또 어느 신사가 장화를 주문했을 때도 자네는 웃으면서 밝은 표정을 지었고 이번에는 저 부인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도 빙그레 웃었네. 그리고 방 안에 밝은 빛이 비쳤네. 미하일, 어째서 자네에게 후광이 있으며 왜 3번 웃었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게나. 그러자 미하일은 대답했다. 제가 벌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하느님이 한 여자에게서 영을 빼앗으라고 제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쌍둥이 딸을 낳았습니다. 갓난아기는 어머니 곁에서 꼬무락거리고 있었으나 어머니는 젖을 줄 기운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제 모습을 발견하자 하느님이 보내신 걸 짐작하고 매우 슬프게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 천사님, 남편은 숲에서 나무에 깔려 죽어 바로 며칠 전에 장례식을 치른 참입니다. 저는 형제자매도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할머니도 없기 때문에 이 갓난애들을 거두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발 제 영혼을 가져가지 마시고 이 아이들을 제 손으로 키우게 해주세요. 어린아이는 부모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저는 그녀가 하는 말을 듣고 한 아이를 안아 젖꼭지를 물려주고 다른 아이는 팔에 안겨준 다음 하늘나라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도저히 산모의 혼을 빼앗아 올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나무에 깔려 죽고 부인은 방금 쌍둥이를 낳고서 제발 영혼을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자기 손으로 아이들을 키우게 해달라면서 어린아이는 부모 없이는 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인의 영혼을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다시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곧 다시 내려가 부인의 영혼을 데려오면 세 가지 말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즉, 인간의 내부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것을 알게 되면 하늘나라로 돌아올 수 있으리라. 그래서 저는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 산모의 혼을 데려갔습니다. 두 아기는 어머니의 가슴에서 떨어져 있었으나 주검이 침상 위에서 쓰러지는 바람에 한 아이를 덮쳐 눌러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마을에서 하늘로 날아올라가 여자의 혼을 하느님께 바치려고 했는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휘몰아치면서 그래서 그 여자의 저의 날개를 혼만 하느님 곁으로 부러뜨렸습니다. 올라가고 저는 지상에 떨어져 길바닥에 쓰러졌던 것입니다. 세몬과 마트료나는 자기들이 먹이고 입혔던 사람이 누군지, 자기들과 같이 살면서 일해온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두려움과 기쁨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러자 미하일은 말을 이었다. 저는 홀로 알몸인 채 들판에 버려졌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인간의 부자유라는 것도 추위도 배고픔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 제가 갑자기 인간이 돼버린 것입니다. 배고픔도 극도에 달했고 몸도 얼어붙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때 들 한가운데에 있는 하느님을 모시는 교회가 눈에 띄어 몸을 의지하려고 그곳으로 갔으나 문이 잠겨 있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바람을 피하려고 교회 뒤로 돌아갔습니다. 이윽고 날이 저물자 배고픔은 더욱 심해지고 몸은 점점 얼어붙어 거의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장화를 들고 걸어오면서 혼자 무엇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인간이 되어서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인간의 모습을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저는 그 얼굴이 무서워 돌아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중얼거리는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니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떻게 처자식들을 먹여 살릴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추위와 배고픔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 마침 사람이 오고 있으나 그는 자기와 아내의 가족 외투를 어떻게 마련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문제로 걱정이 태산 같으니 이 사람은 나를 도와줄 능력이 없다. 그는 저를 발견했으나 얼굴을 찡그리고 아까보다 더욱 무서운 모습이 되어 그대로 제 곁을 지나갔습니다. 그나마 한 줄기 희망처럼 사라져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나이가 되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쳐다보았을 때는 방금 지나간 사나이가 아니구나 하고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좀 전에 죽음의 기운이 서려 있었던 그 얼굴엔 생기가 돌고 신의 그림자가 어려 있었습니다. 사나이는 제 곁으로 다가와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입혀주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사람의 집에 이르니 한 여자가 나와서 불친절한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사나이보다 훨씬 더 무서운 표정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입에서 죽음의 도끼가 뿜어져 나와 저는 그 입김 때문에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는 저를 추운 밖으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만약 그대로 저를 쫓았다면 그녀는 당장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갑자기 하느님 이야기를 꺼내자 여자는 곧 태도를 바꾸고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여인이 저녁밥을 권하면서 제 얼굴을 힐끗 쳐다보았을 때 그 얼굴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이미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생기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신의 얼굴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때 저는 인간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알게 되리라 라고 하신 하느님의 첫 번째 말씀을 생각해냈습니다. 저는 인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약속하신 일을 이렇게 내게 계시해 주시는구나 하고 생각하니 그만 너무 기뻐 싱긋 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전부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인간에게 무엇이 허락되어 있지 않은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두 분과 함께 생활하게 된 지 1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한 신사가 가게에 나타나 1년을 신어도 상하거나 찢어지지 않을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문득 그 신사를 쳐다보니 뜻밖에도 그의 등 뒤에 나의 동료였던 죽음의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 이외에는 아무도 그 천사를 보지 못했지만 저는 그 천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기도 전에 그의 영혼은 그에게서 떠나버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신사는 1년을 신어도 이상이 없는 구두를 주문하지만 자기가 오늘 안으로 죽는다는 것은 모른다. 그래서 저는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하느님의 두 번째 말씀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내부에 무엇이 있는가는 이미 알았습니다. 또한 저는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진정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빙긋이 웃었습니다. 친구였던 천사를 만난 일도 기뻤으며 하느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계시해 주신 것도 기뻤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전부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언제까지나 여기 있으면서 하느님께서 최후의 말씀을 계시해 주실 때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6년째 되는 오늘 엄마가 없어도 두 쌍둥이는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봐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 나는 그 말을 믿고 아이들은 부모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이 엄연히 두 아이를 잘 기르고 있지 않은가. 또한 저는 그 부인이 타인의 아이로 인해 눈물을 흘렸을 때 거기에서 살아계신 신의 그림자를 발견했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최후의 말씀을 계시하여 저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세 번째로 싱긋 웃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온몸이 빛으로 둘러싸였으므로 눈으로는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다. 천사는 커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 같았다. 천사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런 것을 깨달았다. 모든 사람은 자신을 살피는 마음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어머니에게는 자기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또 부자는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지 못했다. 하물며 어떠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다. 사람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무언가가 산자가 신을 장화일지 죽은 사람에게 신기는 슬리퍼일지를 알지 못한다. 내가 인간이 되고 나서 무사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내 자신의 일을 여러 가지로 걱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나가던 사람과 그의 아내에게 사랑이 있어 나를 불쌍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이다. 또 두 아이들이 잘 자란 것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생활을 염려해주고 걱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한 여인에게 진실한 사랑이 있어 그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줘 사랑해준 덕분이다. 그러니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까닭은 각각 자기 스스로의 일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전부터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그들이 잘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번에는 한 가지 일을 더 깨달았다. 하느님께서는 인간들이 뿔뿔이 떨어져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 각자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제시하지 않았던 것이다. 인간들이 하나로 뭉쳐 사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모든 인간은 자신을 위해서 또 만인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제야말로 나는 깨달았다. 모두가 자신을 걱정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만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 사실은 오직 사랑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다. 사랑 속에 사는 자는 하느님 안에 살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한 천사는 하느님을 찬송했다. 그러자 그 웅장한 목소리로 인해 집이 울리는 것 같았다. 이윽고 천장이 두 갈래로 쫙 갈라지면서 땅에서 하늘까지 한 줄기 불기둥이 뻗쳤다. 세몬 내외와 아이들은 모두 땅바닥에 엎드렸다. 미하일의 등에 날개가 돋아나 활짝 펼쳐지더니 천사가 된 그는 하늘로 날아 올라갔다. 세몬이 정신을 차렸을 때 집은 예전 그대로였지만 집안에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